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서기관이 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자 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는 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구절인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인 이웃으로 정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46절에서 48절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해치는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은 그 식인 부족들이 그들에게 창을 던져 죽이는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해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을 배워서 또한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데살로니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사랑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고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내 것을 들여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결국 나만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유행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